오늘은 헛된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록한 일종의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누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에 대한 이치를 알고 싶은 지식적인 욕망, 세상의 값진 것을 모두 갖고 싶은 소유에 대한 욕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명예에 대한 욕망, 건강히 오래 살고 싶다는 장수의 욕망,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식탐에 대한 욕망, 아름다운 이성과 함께 살고 싶은 성적인 욕망 등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욕망을 채움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다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이러한 욕망들을 대부분 다 현실에서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호사를 다 누려본 사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었다고 인정받았던 매우 대단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을 호령했던 그도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살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으니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위대한 업적을 후대에게 잘 남기는 것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 왕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나름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살아생전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이들은 거대한 무덤을 짓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후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칭송할 만큼의 아름다운 건물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남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기보다 자신의 후배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록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앞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도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인생의 후배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에는 언젠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 왕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유한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스라엘 왕국 역사 가운데 손에 꼽히는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도 세월의 흐름 앞에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이 지나고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고 이제 얼마 후면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세대는 세월의 흐름 앞에 잊혀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계속 태어나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당연하고도 간단한 진리를 인생의 노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서야 세월의 흐름 속에 담긴 인생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라져가는 구세대와 새롭게 등장하는 신세대의 모습을 지켜보며 솔로몬 왕이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40년이란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은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나라를 잘 통치하고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간 나름 나라를 잘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노년에 죽음을 생각하며 모든 사람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전도서에 기록한 것은 자신도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영원하다는 것은 땅이 영원 불변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란 피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세대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 모두 노인이 되었고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비해 지금의 신세대는 모두 혈기가 왕성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세대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세월의 흐름 앞에 언젠가는 모두 솔로몬처럼 노인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땅에 묻혀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길어봐야 100년을 살다가 죽어 사라지지만 땅이라는 존재는 그보다 더 훨씬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사실 앞에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겸손하라는 말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대 앞에서 인생을 겸손하게 산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산 사람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때 교만했던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정죄의 심판대가 될 것이고 겸손했던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은혜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가 정죄의 심판대가 되지 않고 은혜의 심판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해 아래라는 말은 우리들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성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월의 흐름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물음이 나오는데, 이를 쉬운 말로 풀이하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남긴 것이 영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배웠듯이 인간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도,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도 유연합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모두 잊혀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룬 가장 크고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간 금과 은과 보석과 각종 귀한 재료는 지금의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모두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은 어떠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바벨론 제국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바벨론 제국이 최고 전성기 시절에 만든 도시와 건축물들은 오늘날 기술로도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대단한 도시와 건축물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대하고 대단한 건축물들이 있었지만 그 흔적만 남았을 뿐 대부분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며 이름을 날렸던 거대한 제국들도 모두 세월의 흐름 앞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역시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멸시했던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들 제국은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불리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이루어내고 만들어낸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유한한 것들입니다. 4절에 보면 오고 가는 세대 앞에 땅은 영원하다고 나와 있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땅이라는 존재가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영원할 것 같은 이 땅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을 너무 찬양하거나 그것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이러한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내고 이루어낸 업적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두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이 세상도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며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이나 언젠간 사라져 없어질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자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기서는 반복되는 자연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6절에서는 바람이 부는 모습을, 7절에서는 강물이 바닷물로 흐르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매일매일 혹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자연의 흐름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은 인간의 수명이나 나라의 문명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인간은 길어야 100년, 한 나라의 문명은 길어야 1000년 정도입니다. 인간의 한 세대가 수백 번 지나가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수십 번 지나가도 태양은 매일 낮에 뜨고 밤에 질 것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강물은 여전히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기억하는 사람도 없이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개개인이 저마다의 인생을 살고 저마다의 가정을 일구어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세월의 흐름 앞에 모두 잊혀져 버립니다. 쓸쓸하고 고독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솔로몬 왕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소위 인생 무상이라는 회의감까지 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은 이러한 인간의 삶과 역사가 헛되고 헛된 것처럼 보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동일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단지 세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하나의 부속물로만 보일 때, 내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이 고백이 단순히 인생 무상의 관점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솔로몬 왕이 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인생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전도서 1장은 솔로몬 왕이 상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은 신앙인이지만 잠시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건대 삶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전도서 말씀 전체에서 우리 인생을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도무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지만,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충분히 삶의 보람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 죽어서 땅에 묻힐 것이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이룬 업적들은
잊혀지고 사라져 갈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 아무도 우리를 모를 것입니다. 혹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가 했던 일들, 이 땅에서 살아 숨쉬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세월이 흐르면 잊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점점 잊혀져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현실입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우리를 잊어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고 아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십니다. 잠시 잠깐이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허무한 인생, 한순간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소속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 죄에 빠져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려고 했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친히 그분의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썩어지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기억하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새해가 되면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건강,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과 소원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기도 제목들도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2026년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알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허무한 삶을 내려놓고 영원한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